네,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비유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은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천국을 알려주신 천국 비유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씨 뿌리는 자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이것도 되게 유명한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드러내는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유를 들으시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게 되기를 바라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추는 기능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쉽게 이해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게 내가 바랐던 천국이 맞나? 이건 내가 원했던 천국이 아닌데? 오히려 천국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무슨 말이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가까이 가지만, 또 누군가는 오히려 이건 내가 원했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천국이 아니야,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가 원했던 말씀이 아니야, 나 이거 원하지 않아, 이게 천국이라면 난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천국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진주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그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그 모든 비유들을 통틀어서 가장 길이가 긴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짧게 보면 23절까지 이어지고 길게 보면 30절까지도 이어지는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부연 설명과 해석이 뒤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게 설명하시고 이 비유를 좀 더 쉽게 백성들이 알아듣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소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 농경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였습니다. 다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다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자 농부 비유를 들었을 때 농사를 짓지 않는 오늘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이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4가지 종류의 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 잘하셨습니다. 좋은 땅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좋은 땅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특징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근데 이 4가지 종류의 땅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 마음,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좋은 땅이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좀 부족한 신앙적인 수준이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먼저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는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씨앗은 심겼어요, 안 심겼어요? 안 심겼습니다.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뭐가 없냐면 뿌리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말씀 자체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왔는데 말씀 자체를 하나도 안 듣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거나 잠만 잤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봤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그게 길가에, 적어도 그 예배에 있어서는 그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일단 심겨지기는 했습니다.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얕으니까, 돌밭이니까 뿌리가 얕게 내립니다. 깊지 못해서 자라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수준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이 굉장히 재밌네, 조 목사님 말씀을 제법 하시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머리로 이해는 해요. 근데 믿지는 못합니다. 왜요? 뿌리가 얕아서 그렇습니다. 싹도 나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쉽게 넘어집니다.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돌밭에 부러진 씨앗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는 있는데 얕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합니다. 뭐가 없냐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장이 있냐 없냐, 저 사람이 변화가 있냐 없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됩니다. 끝으로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잘 심겨졌습니다. 뿌리도 깊게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밖으로 싹도 잘 나고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 가장 중요한 거, 열매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말씀 들었습니다. 믿음도 좋아요. 잘 성장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만, 삶은, 세상에서의 삶은 바깥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왜요? 추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합니다. 가시떨기에 가로막혀 버립니다. 삶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다르죠. 잘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고 결국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성도, 좋은 땅과 같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오늘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 지나간 시간을 각자 잘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의 신앙적인 마음과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 잘 점검해 보시고 좋은 땅과 같은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저부터 올해 내가 추수한 것, 내가 열매를 거둔 것은 뭐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6년 전 개척교회를 섬기겠다는 이유로 사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2020년 2월 23일 그날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제가 고별 설교를 했는데 저도 울고 여러분들도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6년이 지난 건 아니고 5년 9개월 지났습니다. 아무튼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우느라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도 스스로 뿌듯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뿌듯하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망했다, 본죽이었다, 막 그렇게 죽 썼다 생각해도 또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설교를 잘 못했다, 너무 울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설교였기 때문에 열매, 추수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지 않았을까?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거랑 또 겹치면 안 되니까 무슨 설교했나 찾아봤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동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참 수많은 영상이 있는데 전체 영상들 중에 그 영상이 조회수 2위. 네. 조회수가 의외로 잘 나왔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그 어떤 수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설교를 우리가 조회수로 판단하면 안 되죠. 조회수를 가지고 설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고, 조회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성도님들 듣는 귀는 의외로 정확해서 좋은 설교는, 또 은혜가 되는 설교는 많이 또 찾아보게 됩니다. 문제는 6년 전 부목사 시절에 제가 했던 설교 영상 조회수가 지난주 담임 목사로서 했던 설교 영상 조회수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저요? 과거에 저에게 밀렸습니다. 이게 그만큼 그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내가 과거보다 6년 전보다 지금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6년 전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돌아온 저에게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더 부족해졌으면 어떡할까?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과거의 나에게 쫓기는 현재의 나. 제가 지난주일에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주 내내 제가 비교했습니다. 왜 과거에 내가 더 사랑을 받았을까?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 담임이 되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6년 전에 비해서 제가 더 뭔가 성장했다, 좀 더 괜찮아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더 부족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은혜를 주신다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희망을 품느냐? 길가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돌밭으로 오시고, 돌밭에 계셨던 성도님이 계셨다면 가시떨기로 오시고, 가시떨기까지 오셨으면 좀 더 용기 내어서 좋은 땅까지 오시는 성도님들로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좋은 땅과 같은 성도 되어서 은혜의 고백, 은혜의 추수, 은혜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는 온 성도님들께 오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잠깐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길가가 돌밭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자갈이 가득한 밭이 가시떨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가시떨기, 가시 다 제거하고 좋은 땅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교회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 분위기를 바꾸고 예배 토양을 바꾸면 불편하실걸요? 그리고 변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6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어왔던 좋은 전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갈 것은 잘 이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3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앞두고인가 면접을 총 6명 받고 최종 청빙 설교를 3명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면접 앞두고 저에게 청빙위원회에서 어떤 그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온 성도님들께서 이런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설문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런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비전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위, 혹시 잊으셨을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게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1위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거 보면서도 저는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와서 예배 한번 들어봤을 때 이 예배 나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예배 토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금씩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농사를 할 때도 같은 땅에 여러 작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배추를 심고 거두는 땅에서 사과를 심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 다르잖아요. 기후가 다르고 흙이 다른 곳에서 각각 다른 특산물이 나옵니다. 본동제일교회는 뭘 특산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본동제일교회, 본동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거기 노인들이 진짜 많아. 70%가 노인이야. 그거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61년 동안 이어오는 동안 그 성도님들이 함께 밭 갈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하죠, 그거. 자, 그런데 이어서, 근데 다음 세대는 씨가 말랐어. 그러면 그건 자랑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바라신다면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흙으로 우리가 함께 갈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담임 목사가 요즘 애들 부르는 찬양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불편하실걸요? 불편하실 겁니다. 제가 6년 전에 그토록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언제 좋아해 주셨나 기억을 돌아보면 버스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출 때 가장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돼서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추구하는 변화를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담임 목사 혼자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밭을 갈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다음 세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으로 같이 밭을 갈아 주시고 또 함께 기다려 주신다면 저는 저대로 제가 좋은 씨앗이 되도록, 좋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 씨가 뭐라고 돼 있어요? 씨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제가 할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좋은 씨앗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농부가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서 주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바라시는지 1위, 성경 본문에 집중하는 강해 중심 설교, 이게 1위입니다. 2위, 특정 주제에 적합한 말씀을 실제적인 예화로 풀이한 주제 중심 설교입니다. 저는 성경 본문에 집중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실제적인 예화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묵상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 같은 설교를 매 예배 때마다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밭을 갈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결국 좋은 땅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언젠가 몇 년이 지나서 추수감사 주일이 될 때 이런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번동 제1교회에 진짜 노인이 많아. 근데 진짜 다음 세대도 우글우글해. 저 교회는 미래가 있어. 좋은 땅과 같은 교회야.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번동 제1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 농부는 처음부터 좋은 밭에 이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 굳이 왜 뻔히 봐도 길가인데, 딱 봐도 돌밭인데, 딱 봐도 가시떨기가 있는데 왜 저런 땅에다 씨를 뿌렸을까? 저거 너무 낭비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농부가 얼마나 이게 씨앗, 특히 파종할 때 쓰는 씨앗을 종자씨라고 합니다. 이 종자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선별하고 관리하고 보관하는지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종자씨를 이 농부는 왜 이렇게 허비했을까? 처음부터 좋은 땅에 뿌렸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농사법, 특히 파종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쟁기로 밭을 갑니다. 고랑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흙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좋은 땅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다릅니다. 일단 뿌리고
밭을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농사법입니다. 땅이 척박한 이스라엘에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고 해서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길가를 하더라도 요만큼은 좋은 땅이 있겠지. 돌밭이라 하더라도 저기는 돌이 좀 없겠지. 가시떨기라 하더라도 저쪽에는 가시가 좀 없는 부분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농사법입니다. 이제 농부가 왜 좋지 않은 땅에도 소중한 씨앗을 뿌렸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찜찜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농사법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마음이 쉬웠을까? 어렵지 않았을까? 농부는 알았겠죠. 씨앗을 뿌려도 추수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씨를 뿌려야만 했던 이 농부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4개 교구가 있습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교구만 저의 설교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4개 교구가 다 들어주시니까 저는 힘을 내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4개의 땅이, 이 4개의 밭이 시간 순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농부는 지금 3번 연속 실패했습니다. 처음 뿌린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실패. 두 번째 다시 힘을 내어 뿌린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서 실패. 한 번 더 힘내서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실패. 3번 연속 실패. 결국 그는 처음 가진 씨앗이 1이라고 했을 때 4분의 3의 씨앗을 쓸데없이 소진했고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씨앗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4분의 1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농부였다면 저는 더 이상 씨 안 뿌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응답 주실 것 같아요. 태석아, 너는 농사랑 맞지 않는구나. 저는 그거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전 더 실패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더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또 실패하고 싶지 않고 그거 팔거나 차라리 이거 맛있게 밥해 먹으면 됩니다. 그게 저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농부는 3번 실패했는데 그 나머지 모든 씨앗을 또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을 만납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는 눈물로 씨를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뿌리면 이제 나 망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손해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열매를 맺습니다. 4분의 1의 씨앗이 남았습니다. 30 곱하기 4분의 1, 60 곱하기 4분의 1, 100 곱하기 4분의 1. 어떻게 계산해도 처음 가진 씨앗 1을 그 손해를 극복하고도 남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비유는 비록 지금 당장 추수가 없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얘들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려줘. 우리를 향한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2025년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추수한 것 하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많이 울었지? 근데 거둔 게 없네. 힘들지? 그래도 좀 더 버텨봐. 눈물을 흘리더라도 계속 씨를 뿌리는 걸 포기하지 말아줘. 반드시 내가 너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도와줄게. 힘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번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2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요즘 저는 당장 임박한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지난 주일에 집에 갔다가 일주일치 옷과 그런 것들을
챙겨서 월요일에 와서 일주일 내내 이번 주는 그냥 가족들도 만나지 않고 저는 저 교육관 옥탑방에서 지내면서 여러 일들을 나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라도 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황대선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언어 선교단체 섬기는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사무 간사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전에 시온 찬양대 찬양 중에 되게 속삭이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죠 그게?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 간사님께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 없다 그래. 뻔하잖아요. 본동제일교회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동제일교회가 한 달에 얼마씩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그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 족족 이런 걸 받아왔네요. 도와줍시다 해버리면 재정 상황이 파악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2시간, 3시간 말씀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힘이 된다면 동참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건 제가 드리는 격려의 응원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 2주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매 순간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어떤 목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다 저에게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을 요청하시는데 왜 하필 이때 저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과 대화가 저에게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저를 늘 아껴주셨고 제가 느낄 때 늘 있는 그대로의 저를 좋아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1시간 남짓 대화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저의 관계가 있으니까 또 듣고 또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유쾌하지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조금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황 목사님, 지금 본동제일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고 저 사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방법이 없으면 해결할 마음의 의지는 있으십니까? 혹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생각이거나 해결할 마음이 없으시면 그냥 솔직하게 저에게 알려주세요. 목사님의 마음이 그런 상황이면 이 교회는 망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같이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간청하며 질문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대화였고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서가, 너 지금 당장 수수할 것 하나도 없을 거야. 너 거기서 거둘 수 있는 열매 없을지도 몰라. 열심히 씨를 뿌려도 싹도 안 날 수도 있어. 그리고 너 많이 울 수도 있어. 근데 대서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계속 씨를 뿌려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이 저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본동제일교회가 망할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했다가 바닥쳤다가 다시 일어나 하면 일단 망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망해가는 교회를 하더라도 내가 거기 너를 보낸 이유가 있어. 망하더라도
끝까지 성도들의 곁에 남아있어. 그리고 눈물을 같이 흘려줘. 눈물을 흘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씨앗을 뿌려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반복되는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좌절했거나 마음이 어려운 분 없으십니까? 부족한 제가 전하는 설교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승리와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실패와 슬픔의 순간도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면 많은 승리와 추수의 열매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탁드립니다. 승리의 순간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패의 순간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함께 씨앗을 뿌려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감사의 기도와 사죄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